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4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무공하.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사이 우리 아동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7월, 8월 계속해서 그 주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개념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은 언제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천국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개념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지금이, 이곳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가야 될, 죽음 이후에 맞이할 그런 내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할, 즉 언제나 지금 살아가야 할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요약하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래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개념을 지금 이제 우리 아동부에서 7월, 8월 계속 공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좀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 이해시키는 것보다 좀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 되는 나라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좀 직관적으로 딱 와 닿겠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 대답을 잘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체는 누구인가, 즉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 하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의 주권자가 되시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춰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통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를 불안해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또 우리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아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의 시인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3편 말씀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5절로 되어 있는 아주 간결한 시편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이러는데요. 3가지 정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영원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은 누가 봐도 무서운 그 거대한 물결들, 즉 세상이 두려워하는 무질서, 혼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다시 한번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면서 시는 마무리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구절, 즉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좀 덜 와닿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어순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그 의도를 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원어인 우리 히브리어는 아주 엄격한 어순을 따르는 그러한 언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오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히브리어 어순으로는 다스리신다라는 뜻의 이제 말라크라고 하는데요. 그 말라크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스리신다라는 뜻의 말라크가 먼저 나오고 이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뒤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라크, 야훼 이렇게 돼야지 일반적인데 오늘 시편 93편의 첫 구절은 야훼 말라크라고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주어를 강조할 때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나오면서 주어인 여호와 즉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통치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 말라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지금 우리 개역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로서 똑같이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여호와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이 고백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이부르는 노래하면서도 그분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나려 하고 또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말에서 입다라는 동사는 똑같은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노래들이 가끔 그렇게 쓰이기도 하잖아요. 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왕의 위엄을 갖춘 의복을 이제 딱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 그 권위 있는 의복을 입으셨다고 노래하면서 그 왕의 권위가 누군가에게 부여받은 것이나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또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세상에 어떤 왕들도 가질 수 없는 이 스스로 입으신 권위를 갖고 계신 왕 중의 왕, 가장 위대하신 왕, 유일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고 단순하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권위를 부여한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온전히 있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대표적으로 물질을 들 수 있겠죠.
자꾸만 물질이라는, 건강이라는 다른 통치 영역에 우리를 두고 싶어 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어떤 왕도 가질 수 없는 권위를 스스로 갖고 계신, 그 어떤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도 3절, 4절에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이 3절 한 절에서만 큰 물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끝에 물결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는데요. 이 물결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한 번만 딱 쓰인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도 어려운 단어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 환난, 그리고 세상의 무질서 등을 강조하는 아주 거친 그런 것들,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로도 많은 물소리가 쓰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들, 파도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두려움, 환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물결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주 거칠게 몰아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죠. 인간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한계와 어려움을 우리 오늘 노래하고 있는 시인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삼킬 듯한 두려움,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큰 물의 위력. 사실 물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도 무섭지만 불과 물을 비교했을 때 물의 그 위험함들, 무서움들, 지진이 나서 해일이 넘칠 때 그 물의 어마어마한 위력들, 또 대표적으로 홍수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요. 이렇게 큰 물의 위력을 말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물결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어근의 뜻은 이제 산산조각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덮치는, 요동치며 굽이치는 삼킬 듯한 거센 물결이 우리들을 위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딱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왕 중의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거센 파도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바다 같은 그런 위험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송두리째 덮어버리고 엎어버릴 것 같은 파도와 큰 물결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시편의 노래를 우리의 삶에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거세고 무지막지하게 크고 두려운 물결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물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이 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믿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왕이신 하나님 다시 고백하며 오늘 하루와 일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역자와 교사들, 청년 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9월에 아기학교 개강 이제 준비하고 있을 텐데 또 뜻하신 하나님의 은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성동 목사님 베트남 선교 일정 중이십니다. 신학생 수련회 진행 중이신데 모든 일정들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검사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도 주님 왕이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사랑하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아버지 남들이 입혀준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권위를 세워준 하나님 그 옷을 입고 뽐내는 그런 왕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띠를 띄우시며 스스로 갖고 계신 영원 전부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칭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정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어떤 파도와 같은 어떤 물과 같은 어떤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왕께서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그 때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하심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정해지지 않은 진로들, 이성의 문제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먼저 가서 아버지 하나님 쇠빗장을 걷고 논문을 쳐부시는 역사, 부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9월 중에 이제 아기학교 개말하게 개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이제껏 역사하신 대로 예비하신 은혜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가정은 더 든든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첫 발을 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되는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여러 이상증 이상으로 인하여서 검사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을 안으시며 보호해 주시며 거센 물결, 파도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언제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일상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베트남 선교 일정 중에 있으신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그곳에서 부어주셔서 선지동산에서 귀한 신학생들이 양성될 때에 정말로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베트남 그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 치료의 과정, 투약의 과정, 회복의 과정 모든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검사의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결과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에도 주님 담대한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이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